오늘 말씀은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금토일 진행됐던,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이죠, 오늘까지 진행됐던 청소년부 수련회를 같이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일부분을 저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에녹은 21절에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총 얼마를 사신 거예요? 에녹은? 300년이요? 65년이요? 365년을 살다 간 것입니다. 1년은 며칠이 있습니까? 365일이 있지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도 1년은 365일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똑같습니다. 마치 에녹이 365년을 살다 간 것이 에녹 자신이 365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간 사람인 것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364년을 살아도 안 되고 366년을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365년 사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에녹의 하나님 동행이 어떨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떨 때는 동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365일을 하루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에녹의 하나님 동행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70인역은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70인역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여 옮겨 놓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번역해 놓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의 모습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70인역의 번역을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창세기 5장을 해석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동행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증거를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은 딱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제시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해를 지금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믿음이었다라는 형태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보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는 수련회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마가 너 보면서 기뻐할 것 같니? 기쁘게 해야지만 같이 살 수 있다면, 참, 어떻게 겁나서 집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옮겨놓은 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고 이해를 지금 성경이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면모가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하나님 동행의 근거나 방식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뭘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뭘 믿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에녹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에녹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 자기에게 찾아 나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애매하지만 무언가를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 받아봤자 사실은 상장 쪼가리 하나, 트로피를 받아봤자 사실은 그 상 아닙니다. 그 상으로 쓴 것 아니고 미스토스라고 다른 말을 썼거든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믿었냐면 지금 이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주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기뻐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받으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찾아 나오는 자에게 무언가를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특하구나, 나에게 뭔가를 주는구나, 그래서 받으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에게 찾아 나오는 자에게 호의를 가지고 찾아 나오는 그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무언가를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고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또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요.
그것은 가인의 제사에는 그렇다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기특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이걸 받고 기뻐해 주세요 라고 만약에 하고 나아갔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것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는 예물을 받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아벨, 헤벨 헛되고 허무한 존재에 불과한데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인 저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한 나를 호의로 받아들이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내게 무언가를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울과 사무엘과의 관계에서 아시죠?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 제사를 더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을 기뻐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 아까도 얘기했죠.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거 뭘 받으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요? 자기에게 찾아 나오는 자에게 무언가를 주시며 호의를 베푸시며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며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크신 분이죠. 우리처럼 받으면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기뻐하시는 보라 심히 좋구나.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자에게 뭔가를 주시면서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그의 명령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니들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기뻐한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명령 잘 들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어기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라고 준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가지라고 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뭔가를 받으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주셨던 것이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내게 순종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럼 너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었던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가장 기쁩니까? 여러분들? 말 잘 들을 때요? 일찍 잘 때요? 성적표 아이스 받아올 때요? 내 생일 때 뭐라도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주면 기쁘긴 하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궁극적인 기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뭐합니까? 밥 먹을 때는 입을 닫고 먹어라. 쩝쩝 소리 내지 않고 먹어라. 만나서 얘기할 때는 눈을 보고 이야기하여라. 그쵸? 그리고 누군가 만나서 인사할 때는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여라. 아주 시시콜콜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하죠. 공부는 잘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여라. 물론 잘하기도 해야 된다. 튼튼하게만 하여라. 다른 건 못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튼튼하긴 한데 다른 건 못해서 잡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녀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몸에 익혀져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뭔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컸어.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니까 청소년부 아이들이 작년보다 확실히 컸더라고요. 작년에는 카카카카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냥 온통 카카하면서 웃고 떠들었는데 올해는 카카 얘기가 한 2-3번밖에 안 나왔어요. 성장에 가는 저기입니다. 애들이 컸어요. 애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커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건강과 행복한 영생을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기쁨과 행복인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언가를 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찾아 나오는 자에게 호의적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에녹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 동안을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그러한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에게 대하여 호의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찾아 나가는 나에게 대하여 호의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게 대하여 호의적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런 깊은 사랑이 나에 대하여 나를 향하여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의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호의적으로 대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디 식당이나 아니면은 무슨 무슨 하다못해 슈퍼마켓이라도 갔을 때 일하시는 분이 밝게 웃으면서 나를 맞아주면 그것만으로도 어때요? 기쁘죠.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캠퍼스에 갔는데 아주 예쁜 여학생이 정말 방글방글 웃으면서 제가 얘기하는데 잘 알아듣지도 않는 독일어죠.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또 물어보면서 그걸 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냥 좋은 거예요. 여기 다시 오고 싶어지더라고요. 와, 여기 다시 오고 싶다. 네, 그 다음날 갔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와 있으면 또 사람이 그렇게 호의에 목말라요. 호의에. 그렇게 나를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호의적으로 기쁘게 나를 맞아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설거지를 쌓아놓고 하루 종일 애들 때문에 시달렸어. 이건 당신이 해. 그러면 정말 뭐 한 게 있다고 이제 애들을 위해서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 정말 부부 관계에서도 생각보다 호의적으로 나를 맞아주는 아내와 호의적으로 그 눈으로 나를 받아주는 남편을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호의적입니까? 목사님, 저는 항상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항상 호의적으로 대하세요? 호의를 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면, 저거. 다음번에 내가 그냥, 생각보다 늘 나는 호의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 나오는 자에게 호의적이시라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나오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그에게 찾아오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호의와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온통 떠받들고 있는 기초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시고 우리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감사한 것이고 이틀을 살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은혜와 사랑 가운데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미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입니까? 이번에 청소년소리에 가가지고 세상의 기초는 마주치는 것은 사랑을 더 많이 만나니 아니면 미움을 더 많이 만나니,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과 이런 걸 더 많이 만나니 했더니 아이들이 미움과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을 더 많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아니, 세상의 기초가 사랑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 우리는 호의를 많이 만나지 못하며, 생각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마주치는 더 많은 모습들은 비난과 조롱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변명해야 되는 것과 설명해야 되는 것들을 훨씬 더 마주치게 됩니다. 분명히 세상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가능할 수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만일 사랑으로 지금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치는 훨씬 더 많은 모습들은 호의가 아니라 비난과 비방과 미움일진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세상을 지은 분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고 세상을 지은 분이 사랑으로 지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를 기뻐 맞으시며 그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일 수 있을까요? 에녹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숨쉬고 살 수 있는 삶의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만이 자기 자신과도 동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동행할 수 있는 삶의 기초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몇 년이요? 300년이요? 사실 365년 전체일 수 있을 것이에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의와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그와 동행해 주신 거예요. 에녹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호의와 은혜와 자비를 베푼 사랑이신 분이시고 에녹은 그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300년간의 동행. 300년간의 동행. 말이 300년간의 동행이죠.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냥 혼자서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어찌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보내신 부모님들은 자유와 광명과 해방과 행복감을 마음껏 느끼셨습니까?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애들한테. 그랬을 것 같니? 그랬더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랬을 수 있어. 하루 이틀은. 근데 일주일, 한 달이면 허전해서 살 수가 없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혼자 지으시고 보시고는 뭐라고 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요. 타락하기 전입니까? 타락한 다음입니까? 타락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도 사람은 도대체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와 동행해줄 수 있는 돕는 배필 같은 존재가, 돕는 배필, 내 앞에 있는 도움, 내게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듯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도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그러하신 하나님, 내게 대하여 그렇게 기꺼이 동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300년의 나의 인생을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조차도
환난 4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과 동행해 주실 수 있었던 하나님. 그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시면서 기뻐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동행해 주심을 어디에서 겪으라고요? 서로?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 둘 가운데서 내 앞에 있는 도움으로 서로 서주라고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동행을 이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 서라고요. 그게 타락하지 않았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되어졌을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이 함께도 살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함께 사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 아마 다 모든 사람, 그 부부가 공통적으로 경험해 본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아내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한 6주, 5주 이렇게 있다가 오게 되는데 처음 한 하루 이틀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 3일째 되니까 막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그 말이 절로 나옵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구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이제 정말 그리워하면서 오기만 하면 내가 정말 잘해줘야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 곁에 있기만 하는 것으로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없으니까 살 수가 없구나. 내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막 속으로 막 생각하고 전화하면서 괜히 연애할 때나 했을 법한 그런 얘기도 하면서 오기만 하면 정말 잘해줘야지 생각을 하죠. 오는 날 싸웁니다. 오는 날 싸웁니다. 오는 날. 조금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날 싸울 수도 있고 그러게 또 한데 혼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오기만 하면 정말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면 싸우게 됩니다. 사람은 사실은 누군가와 동행해줄 실력이 없습니다. 나도 실력이 없고요. 그 사람도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시면 지금 그 사람과 결혼하시고 사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두 번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결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산다면 단 한 번 같이 살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와 어떻게 하신대요? 영생을 살고 싶다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동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어떠한 우리인데요? 출애굽기 34장 9절이요. 출애굽기 3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거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라는 그 간구를 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과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세의 자기와 자기 백성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에녹이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자기는 목이 곧고 악과 죄가 용서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에 맨날 똑같이 하는 얘기지만 그런 주제에
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 성질 더러운데 나와 같이 살아줄래?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같이 살겠습니까? 그죠? 이 얘기하면 괜히 적일 것 같은데, 이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죠.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같이 성질 더러운 사람이랑 살 수가 없었을 거야. 이런 얘기를 서로가 다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데, 내가 이런 걸 잘 아는데, 하나님께 뭘 간구해요? 제발 그런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제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모세가 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4장 9절 전반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다면. 독일 말로는 어떻게 써있냐면 Wenn ich doch Gunst gefunden habe in deinen Augen. 만약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런 말입니다.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눈 안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본 겁니다.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여러분들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시면 그의 눈 안에 내가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봤습니까? 비칩니다. 거울도 보면 비치는데 비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제가 비춰주는 그 사람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비춰주는 그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우현도 집사님이랑 이경수 집사님이랑 가족이 이제 6월 2일 날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하영 학생은 이제 수련회 하는 마지막입니다. 본래는 저희가 보통 가을에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하영이랑 마지막으로 같이 수련회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가기 직전에 저희가 잡아서 같이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에 비친 하영이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하영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보면 울컥울컥하고 안고 기도하려고 하면 정말 울컥해 올라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막 그냥 얼싸안고 그냥 우느라고 아주 그냥 우느라고. 그 눈 안에 비춰져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은 지나가다가 하영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누군가가 친구가 어이 마영, 하영이라고 안 부르고 마영이라고 부르거든요. 어이 마영 이렇게 부르면 지나가는 어느 아저씨가 이렇게 보면서 쟤들은 왜 저래? 라고 하는 그 아저씨의 눈에 비친 하영이의 모습과 다르겠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눈 안에 비춰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본 것이 맞다면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내 백성 삼아 내가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일렁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모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 안에 비춰져 있는 자기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내가 당신 눈에서 본 그 내 모습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노아는 완전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은총을 입었다는 말이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발 킬한이 성경에 해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눈 안에 일렁이는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눈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뭐가 보이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볼 때예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맞부딪히자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요나단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목동에 불과한 그 다윗을
사랑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요나단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볼 때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목동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잘생겼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그래서 그를 사랑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행이 가능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 안에 돈이 보이면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동행하죠. 돈이 있는데 왜 동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돈 떨어지면요? 내게 유익되어질 것이다. 내게 이익이 되어질 것이다. 이 사람과 알고 지내면 내게 도움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이랑 동행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녀가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과 같이 살면이 아니라 같이 사귀면, 같이 친하게 지내면 꼭 같이 붙어서 꼭 친구랑 같이 친구 만나야 된다. 진짜 베스트 프렌드 만들어라 하겠지만 부모가 이혼하고 그 아이가 맨날 배꼽찔찔 흘리고 막 이러고 다니고 막 옷도 떨어진 옷 입고 다니고 막 욕하고 막 만약 이러면 걔랑 놀지 마. 걔랑 가까운 데 있지 마. 괜히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혹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안 그런가요? 저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의 실력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랑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용을 하는 것이고 나 또한 이용당할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도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돈이 보이거나 그 사람 안에 항상 자기 잘난 것이 보이는 사람이랑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보이는 그 사람. 그리고 나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두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길한인 성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눈 가운데,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볼 때에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번에 무슨 차 샀대, 그 사람 이번에 어디 했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걸 기뻐해줘야죠. 당연히 축하해줘야죠. 근데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축하해줄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시며 그 사람도 하나님이 호의적으로 대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될 때에야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동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야 할 수 없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찾아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지는 한인 성교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